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연말 연초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국은 하나 되기보다 분열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은 아침 저녁으로 널뛰게 하는 날씨 때문에 독감에 걸려 있습니다. 또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는 산불 때문에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하루가 멀다 들려오는 항공기 추락 사건, 그래서 한 가족이 너무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외 없는 시련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도우심과 그리고 위로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곁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때나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카드 중 하나로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카드로 하나님을 붙잡아 이 힘든 시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던 본문의 말씀, 그 배경은 무엇이 됩니까? 사무엘상 4장부터는 적국 블레셋의 치열한 전투가 그려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고 패하게 됩니다. 처참하고 절망 가득한 상황, 이에 망연자실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에 동원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언약궤를 전쟁의 장소로 옮겨다가 다시 2차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승리했을까요? 기대하는 정반대로 이번엔 무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목숨을 잃으며 대패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제사장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 또한 충격으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즉사하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충격을 받아 출산하는 도중에 또한 죽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난 한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지금까지 부르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와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니요. 이러한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슬픔과 애통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던, 손에 만질 수 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했으며 그들의 친족들이 죽었기에 이들은 슬퍼했습니다.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를 동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든 것이 아니라 그저 기능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따랐던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함께했던 언약궤만 오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언약궤를 마치 이방의 값비싼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에 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인생의 중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그 사회까지 함께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에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고 황폐와 절망만 가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기력한 괴짝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찾을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지금 어디로 갔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당시에 이방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과
그리고 붙잡아온 포로들의 신이 합력하면 자신의 삶이 더 큰 풍요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종교적 신념에 차 있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다곤 상 밑에 가져다 놓으면서 하나님이 다곤 신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위에 있던 다곤이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다곤의 얼굴상이 땅에 닿으며 하나님의 법궤 앞에 경배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밤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깊은 사람이 몰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상을 넘어뜨렸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참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다곤을 무너뜨리며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찾아보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셔서 블레셋을 망하게 하셨고, 또 6장에서는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절망의 그 이방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오늘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블레셋에게 패한 것이 아니야. 나 여호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라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달리 여호와의 능력은 다곤신보다 더 강력한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라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아픔과 절망이 있는 것 같니?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고 그저 기능적으로 내 욕심을 위해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니? 주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은 말세라고 하면서 더 큰 영적 자극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십니다. 좀 더 놀랍고 새로운 패턴의 교회가 해답이라고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움직이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자복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열광도 새로운 방식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언약궤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려 결단할 때에 이 이가복 같은 우리의 이 절망의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개와 금식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민족에게 무엇보다 먼저 이방신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f you are returning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너희의 심장으로 드리는
전심을 다한 회개를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에 전심을 다한 회개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인죄나 강도짓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본질을 벗어나 있던 상태, 그것을 회개하고 returning to the Lord,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신앙의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김과 동시에 세상과 이방신 또한 섬겼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붙기도 했고 세상에 붙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위기의 상황에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향했기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거짓된 세상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중 플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시간이 지나간다며 기다리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저 뒤편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온갖 다른 것들로 채우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욕심과 그리고 음란과 고통과 고독과 절망 같은 사단의 세력에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악한 영향력 아래에 놓이지 말고 먼저 전심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너희들 돌아와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헛된 것과 썩어진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는 회개가, 그 역사가 불붙듯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사무엘은 회개 동시에 금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회개하고 그리고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금식은 다이어트랑 다릅니다. 금식은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실제적인 영적인 행동입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욕망인데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만을 향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성도의 금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금식을 시작하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금식에는 애통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끼라도 걸으면 빨리 무엇이라도 먹으라고 입속의 침과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가 애통하면서 먹을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절제하고 오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둘째는 회개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것,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그리고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살려 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리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소원의 간구가 됩니다. 그런데 내 소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를 담은 금식은
성도들 속에 깊이 숨어있던 옛 자아를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회개하였고 금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오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공격하러 왔던 블레셋 군대가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천둥번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적군인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비백산하면서 사방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며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가운데 전심을 다했던 회개와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보다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으로 하루에 한 번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회개와 금식을 실제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하나님, 내 옛것을 벗어버립니다. 내 열등감이 있다면 열등감도 벗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높아졌다면 교만함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집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가십시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금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과 의의 열매로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개인의 준비 또는 상대방의 어떤 조건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한 우레가 그리고 천둥번개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면서 결국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해 주셔야 온전하게 해결될 것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름입니다. 에베네셀은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지만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 버린 어찌 보면 이가봇 치욕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이들이 참된 회개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에베네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랍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부른 찬양,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에베네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그리고 오늘도 일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이 정도밖에 해결해 줄 수 없으신 분이신가? 다른 세상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다면서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자신을 올맘했던 옛 습성들로 인해 계속해서 두려움과 흑암에 갇혀 답답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황과 환경이 조금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문제가 아직 조금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목마다 에베네셀처럼 하나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완전한 은혜, 온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새 날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가 더 지난다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민의 생을 돌아보면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의지할 곳도 없으며 작은 희망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고통으로 가득한 지금 이 땅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떠난 것과 같은 이가봇의 상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겠지 뭐.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은 없고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더 강하니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 라고 할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알지도 못한 저 이방 끝에서조차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드는 회개와 금식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명품차와 삼류차의 그 자동차의 차이는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를 내느냐와 더불어 안전을 위해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멈추는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경과 잡종견의 차이는 주인이 뛰라고 할 때 뛰고, 그리고 주인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느냐에 따라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벌로 말미암아 변화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신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 그 영광스러운 뜻을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무엘은 이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에베네셀이라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과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저희 여러분들의 삶에 담아 오늘을 견디시고 또 내일을 승리하시며 주님과 함께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그렇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떤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고통과 슬픔과
인생의 황폐함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전심을 다한 회개와 금식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오르시고,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의도치 못한 일로 인하여, 또 여러 분쟁과 사건 사고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고 또 세상과 발을 나누어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에 전심을 다해 회개하며 그리고 금식으로 정말 결단하며 나가겠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면 무너진 가슴, 황폐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옳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붙들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나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에베네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누리는 우리 비전교회 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